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이 과연 뭐냐?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답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과 답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질문과 답이라고 하는 틀에서 전개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구하고 그 구한 대답을 실천할 것이냐 아니냐, 내 인생의 가치관, 내 생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것이 적절했는지 또 혹은 적절하지 않았는지 이런 대답을 하면서 살아갈 시간들, 살아온 시간들을 평가하는, 즉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질문과 대답, 질문에 대한 대답, 이런 것으로 우리 인생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대화를 나누었던 형식이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질문과 대답.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 나눈 대화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이 하나님과의 대화, 첫 번째 대화가 질문과 대화였다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전체가 질문과 대답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문제입니다. 너 어떻게 하겠느냐? 문제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대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으로 풀어나가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자녀라고 하는 이 문제가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고 우리에게는 풀기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질문 앞에 던져지는, 우리가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장소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문제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내가 내 삶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곳입니다. 수학의 미분, 적분 여러분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어렵습니다. 통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풀기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자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큰아이가 생기고 난 뒤에 집사람이 출산할 때까지 여러 가지 아빠가 되기 위한 매뉴얼들, 책들을 읽어봤습니다. 아빠가 되기 이전에 남편으로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10달 만에 처음 보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제일 힘들게 한 친구가 이 친구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자식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를 처음 만나는 그 순간을 준비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마지막 만나는 순간도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만나는 이 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처음 만나는 순간 이발도 하고 목욕도 하고 깨끗한 옷 입고 그리고 처음 만나야 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처음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기도로 준비하고 만나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아이 나온다고 올라오라 그래서 부리나게 올라가서 그냥 경황 없이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기 전에 제가 준비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를 읽으면서 또 하나는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이 몽골족이고 우랄 알타이어 어족이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다리 아래가 다 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나면 태어나자마자 무조건 깁스를 해서 이 다리를 반듯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해서 딸아이가 나면 기부스를 먼저 다리에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제 속을 새기고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저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녀석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딸만 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딸이 아빠는 제일 무서운 존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통계를 냈는데 나이 든 중년 남자들에서 입에서 냄새가 안 나는 남자들은 다 보면 딸이 있대요. 중년 남자들 입에서 냄새 나는 사람들은 다 딸이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딸들이 아빠의 행동 거지나 신상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많고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제일 무서운 존재가, 아빠에게는 딸이 제일 무서운 존재고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자녀를 여러분 처음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은 복되다.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치 않는다. 이 말씀을 쓸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은 이 가장은 가족을 지켜내야 되는, 즉 무력으로부터 그리고 강도로부터 사실은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지켜내야 되는 일들, 먹여 살리는 일보다 지켜내야 되는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커서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바라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 자식이 많은 사람은 원수들과 담판할 때도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능력이었고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녀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순식간에 나의 기쁨이었던 그 자식이 나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면서 다가옵니다. 자녀가 커서 시집장가 보내면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결혼시켜 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결혼시켜 놓고 보면 아니에요. 더 많은 난관이 결혼시켜 놓고 나면 생깁니다. 결혼을 시켜 놓으면 이제는 하나가 아니고 둘인데다가 또 호까지 붙여가지고 옵니다. 돈이 그때는 10원만 들어가다가 20원이 들어가다 이제는 더 비싼 아기들의 용품까지 돈을 감당해야 됩니다. 게다가 시간과 돈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제는 육체적인 노동까지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허리, 다리, 어깨가 성할 날이 없습니다. 매주 목사에게 찾아와서 안수기도를 받아도 돌아가면 또 업어야 되고 돌아가면 또 들쳐 업고 뛰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 그 어깨가 다리가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사시면서 여러분은 자녀들이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나름 대답을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대답이 해답이냐? 해답입니까? 아닐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느냐면 방임해서 키웠습니다. 지 멋대로 크게 뒀습니다. 근데 이 아들 녀석들은 이 구약 시대 때 제사장직은 이 계승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방임해서 키우는 바람에 엉망진창인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이 됐느냐면 제단에 제물이 올라오는 걸 먼저 손을 대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러 오는 여자들을 겁간을 합니다. 아주 파렴치 아니고 불안당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도 비참하게 죽었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대답이 다 대답이 아니죠. 이 자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계속 풀어내야 되고 또 풀어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자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녀는요, 두 종류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는 자녀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자녀는 슬하의 자녀, 교육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슬하라고 하는 말은 무릎 아래에 있다라는 말로 가르칠 수 있다, 교육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교육이 가능한 자녀들을 가지신 분들, 여러분 가장 상식적인 해답부터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장 4절의 말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하면,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아이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지만, 적극적인 의미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의 팬이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 홈팀이 유리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원정 경기를 가면 불리하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를 할 때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에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홈팀에 어드밴티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1명의 축구 선수가 뛰는데 그 응원하는 붉은 악마라고 하는 친구가 12번째 전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팬이 응원하는 것은 상당히 경기력에 큰 향상을 가져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소극적인 의미고, 적극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이 자녀의 팬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를 지지하고 그를 응원하고 그의 열광팬이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까? 가정에서 성적표를 받아야 됩니까? 가정은요, 따뜻하고 자신감 넘치게 만들어주고 안정감을 주면 가정의 역할은 그만이에요. 포근하고 평안하고 안심이 되면 가정은 그만이에요. 가정은 우열을 가리는 성적표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등수로 형성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학교는 지식을 주는 곳이지만 가정은 사랑을 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마라스무스라는 병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한 병명들이 많습니다. 모아모아병이라고 하는 병도 있는데, 그 모아모아라고 하는 병은 이 머리에 꽈리가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서 펑 터지면 죽는 겁니다. 그게 모아모아병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늘 아픈 분들은 어린아이들일수록 이런 병에 걸려서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모아모아병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병은 사람이 이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병에 걸리는 아이들이 주로 누구냐면 전쟁터에서 전쟁이 일어난 나라의 아이들, 그리고 부모가 사랑을 베풀지 않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주로 걸리는 병이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병입니다. 근데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이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아이를 안아주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뽀뽀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고쳐집니다. 여러분, 보육시설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보육시설에 가서 1시간을 딱 지나고 나면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와서 치근덕거리기 시작합니다. 막 치근덕거려요. 떨어지라고 원장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에게 와서 치근덕거려요. 그 아이들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이, 스킨십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에게 이 사람이 나의 이런 것을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와서 치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치대려고 하고 가까이 가서 만지려고 하면 손도 못 대게 하지만 그 아이들은 와서 치댑니다. 왜?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고 스킨십을 받아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누가 손을 잡아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본능이 우리에게 와서 치근덕거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 아이들에게는 응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들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자기의 속내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기 때문에 이뻐도 이쁘다는 말을 안 했어요.
아이고 못나니, 아이고 못생겼다, 이렇게 반어법을 많이 쓰시면서 아이들을 응원하시기도 하셨지만, 저도 그 진심으로 하는 아이들은 그 반어법 가운데서도 사랑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 할머니가 나를 좋아한다,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좋아한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응원한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왕팬이 되어 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홈팬이 되어 주시고 왕팬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자녀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교양과 훈계가 필요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부지런히 훈계하십시오. 잠언 13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훈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랑과 훈계라고 하는 건요,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하나.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 속에 훈계가 들어있고 훈계 속에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훈계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식당에 가면, 특히 외국에 나가서 식당에 가보면 우리 한국 어린아이들이 제일 무례해요. 식당 바닥에서 기고, 화장실에 가서 물 묻어갖고 쏟아붓고. 근데 한국 부모들은 훈계하지 않아요. 애 기죽인다고. 여러분, 그건 기죽이는 게 아니고요, 훈계하지 않는 거예요. 기죽이는 거하고 훈계하지 않는 거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야단치고 혼을 내면 그게 애를 기죽인다고 생각하지만, 야단치고 혼을 내서 바로 잡는 건 훈계예요. 옛날 어머니들, 요즘 5월달이 되면 저도 옛날 생각이 나는데,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스승의 날 인사를 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뭔지 아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 좀 많이 때려주세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한테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우리 한국 교육을 세우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우리 아이 많이 때려주세요. 그런데 요즘은 부모님들의 마음은 뭐냐? 선생님, 우리 아이 한 대만 때리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성경은 그 훈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에 대한 처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수정해주고 인도해주고 훈련시킨다는 뜻이에요. 사랑 때문에 바로잡아주는 거, 미래지향적인 의미에서 그 아이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성경적인 훈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자녀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매로,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훈계로 엄격하게 가르치고 바로 잡아줘라, 이게 성경적인 훈계예요. 예전에는 아버지들은 뭐라고 불렀느냐면 엄친이라고 불렀습니다. 엄친.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는 엄격하시고 그 기준에 의해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런 뜻에서 엄친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들은 뭐냐? 아버지는 가정에 없어요. 엄친이 사라진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 부모는 아이들이 부모의 수라를 떠날 때까지 이 훈계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훈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책임을 직무유기하시는 거예요. 그 훈계는 연령에 따라 강도와 내용을 달리한다고 그래요. 게리와 앤이라고 하는 부부가 하나님 방식으로 아이 키우기라고 하는 책에서 그 아이들의 훈련을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1단계가
태어나면서부터 5살까지인데 이 권위와 순종의 단계를 이때 만든다고 합니다. 그 권위와 순종의 단계는 아이들이 어머니, 아빠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믿을 수 있는 이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안 된다고 했다면 끝까지 그게 안 된다고 해야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안 된다고 했다가 아이가 떼를 쓰고 울고 어깃장을 부리고 덜어눕고 이러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운 아이들이 마트에서 소리를 지르고 울고 눕는 거예요. 그건 왜? 안 된다는 걸 되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 들어눕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떼를 쓰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 권위와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그 나이, 5살 때까지라는 거죠. 6살 때부터 12살까지는 훈련의 단계인데 이때는 필요한 동작을 멈추고 이론도 설명해 주면서 행동을 수정해 주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즉, 내가 게임을 하다가도 이 시간에는 예배를 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예배를 가야 되기 위해서 게임을 스톱시킬 수 있는 통제력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나이. 3단계는 코치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자기가 스스로 가르치고 훈련시킨 기술과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단계이고요. 4번째 단계는 독립의 단계인데 이 독립의 단계는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단계입니다. 즉, 싸워서 지더라도 혼자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연령별로 훈련의 단계가 있어야 이 아이가 제대로 교양과 훈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들은 이 사랑과 훈계라고 하는 것이 같은 것이지만 여러분, 이 사랑과 훈계라고 하는 것은 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이 너무 많으면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지는 거고요. 훈계가 너무 많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이들은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훈계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랑과 훈계의 범주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이 이 사랑과 훈계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예수 믿게 하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 섬기게 하는 일,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 금방 커요. 이 식탁에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식사 기도와 말씀으로, 찬송으로 이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전적으로 여러분 책임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그 아이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아이들의 유아 세례가 왜 중요한가?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이 왜 중요한가? 그들의 어린 시절 신앙교육은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진리의 길을 제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롤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롤 모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대로 배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옛날 유명한 유머 중에 아버지가 나이 먹어서 그 아버지를 고려장 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지게 짊어지고 이제 산에 가서 고려장을 치르고 내려왔는데 아들이 그 아버지가 지고 갔다 온 지게를 잘 닦아가지고 창고에 넣더라는 거예요. 야, 그거 뭐하게? 나중에 아버지 늙으면 갖다 버릴 때 써야죠.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거울이나 다름없어요. 부모가 거울이에요.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거죠. 말버릇, 행동, 부모 판박이가 자식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놀라실 거예요. 키우면서 어쩌면 저게 저렇게 똑같으냐 말이지.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롤 모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롤 모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의 롤 모델이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버이날, 저도 어제 저녁에 아버님한테 다녀오고 밥도 한 그릇 얻어먹고 용채도 드리고 왔는데, 용채를 드릴 때는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넣어주시지 마시고, 자식 있는 데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식 보는 앞에서 용채를 드리세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드리는 건 용돈이라고 안 해요. 그건 아랫사람한테 드리는 건 용돈이라고 하고, 부모님한테 드리는 건 용채예요. 좀 격 있게 얘기하시자고요. 용돈 드린다고 하지 마세요. 무식하게. 용채 드린다고 하세요. 그 드릴 때 자식들 앞에서 드리시라는 거예요. 봐라,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한다. 너도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안 주면 야단치세요. 그건 여러분의 권리예요. 안 주면 야단치세요. 가져오라. 가져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그게 야, 뭐고 가져오라고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가져오라고 하세요. 안 가져오신 자녀들이 있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가셔서 다 얘기하세요. 목사 핑계 대세요. 오늘 갔더니 목사가 그러는데 용채 다 가져오라고 그러더라.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셨죠? 아멘 하세요. 아셨죠? 아멘 소리 너무 크다. 자식이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부모들이 잘 모르고 그저 공부만 열심히 시키고 좋은 환경만 만들어주면 자식을 다 키운 것으로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하고 관계 형성을, 대화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면 나중에 정작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땐 자녀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하셔야 될 일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한 자녀들의 사생활을 일일이 알려고 들지 마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갈등을 줄이려면, 이를테면 야, 어젯밤에 너 뭐 했냐? 너 한 달에 월급이 얼마냐? 이런 거 아닙니다. 묻는 거 아니에요. 꼬치꼬치 묻지 마세요. 부모님들은. 자식은 스스로 인생의 결정권을 가진 독립체이기 때문에 그 인격을 존중해 주시기 위해서는 사생활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야, 너 월급이 얼마냐? 목사가 용채 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 중에 10분의 2, 그러니까 한 달에 받는 돈이 얼마냐? 여기까지 가면 이건 틀린 거예요. 둘째로, 자녀들이 손주 데리고 자주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시간이 많지만 지금 자식들은 먹고 살기가 빠듯해요. 정말. 월급 받아서 그거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자기들 살기도 바빠요. 시간도 없어요. 매일 야근합니다. 일주일에 4일은. 그런데 휴가 내가지고 시간 내서 짬 내서 부모님 찾아왔는데 너 왜 자주 안 오냐 임마. 이러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이 휴가 나와서 엄마 제일 먼저 찾아왔는데 너 자주 나와 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면 빨리 집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러면 며느리가 가져오는 돈의 액수가 달라져요. 다음에 올 땐. 그리고 결혼한 자녀들끼리, 결혼한 형제들끼리 자주 함께 지내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왜 너는 동생네 전화 안 하냐? 야, 너는 왜 형네 전화 안 하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아니, 형은 동생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하는데 말이야. 꼭 엄마는 말이지 나보고 형한테 전화하라고 그래. 형이 나한테 언제 전화한 적 있어? 엄마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강요하지 마세요. 지네들이 알아서 하게 두세요. 그리고 가족 나들이나 가족끼리 행사는 억지로 하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 녀석들이 마음 맞춰가지고 엄마 어디 여행 갑시다 이번에, 이러면 가세요. 그런데 야, 우리 식구들끼리 한번 모여서 속초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일산에
꽃박람회 한다는데 우리 한번 나 데려가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갈등 일으킵니다.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자 만드는 건 부모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손주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걸 지적하고 고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아들, 딸이 해야 될 몫이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결혼한 자녀들 앞에서 딸 오고 아들, 딸들 다 왔고 손주들이 있는 데서 아유, 니네 할아버지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갔다면 뭘 질질 흘리고 다니고 잃어버리고 다니고 말이야. 밥 먹을 때도 말이지 다 흘리고. 비난하지 마세요. 자식들 앞에서 배우자를 비난하는 거 그거 정말 나쁜 일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비난이 나쁘지만 배우자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자식들 앞에서 비난하는 것만큼 나쁜 게 없어요. 신자들은 자식들 앞에서 목사 비난하지 마세요. 그건 저주가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자들은 자식들 앞에서 어떤 비난이라도 하지 마세요.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특별히 배우자가 배우자를 욕하는 건 자식들 앞에서 금물이에요. 하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결혼한 자녀의 집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미리 알리시고 가십시오. 요즘에는 다 키가 아니라 번호로 누르고 들어갑니다. 번호, 아빠 엄마 우리가 늦으니까 번호 2번호니까 열고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번호 알려주면 그거 열고 들어간 다음에는 그 번호 그날로 싹 잊어버리세요. 그거 외워가지고 적어가지고 있다가 열고 들어가지 마세요. 안 될 일이에요.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네 집 아파트 현관 자물쇠 번호, 딸네 집 현관 자물쇠 번호 지금 가서 다 지우시고 잊으셔야 돼요. 다른 건 안 잊는데 그건 안 잊으시려고 한간 힘을 쓰시면서 외우시는 분들 빨리 잊으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갈등을 자녀들과 맺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좀 취미도 만드시고 친구도 만드세요. 경로당에도 가시고 친구들도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양재역에 가서 우리 교회가 세워놓은 키 크게 늘려지는 거울 앞에서 셀카도 찍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다 큰 자녀들이라도 여러분 틈나는 대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칭찬하면 그 무지막지하게 큰 고래도 춤을 춘대요. 칭찬하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멋지고 정말 이쁘시네. 우리 권사님들 정말 이쁘시네. 기분 나빠지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저런 웃음소리도 나오잖아요. 좋다고 해서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는 가족들끼리 이런 칭찬에 인색하고, 가족들끼리 감사에 인색하고, 가족들끼리 경우가 없는 일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은 돈이 안 듭니다. 많이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돈과 인생은요, 저는 이 배와 물 같다고 생각해요. 배가 물이 있어야 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이 돈이 있어야 인생이 좀 뜹니다. 그런데 배에 물이 들어차서 배에 물이 꽉 들어차게 되면 배가 침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돈이 있어야 이 배라고 하는 우리 인생이 뜨지만, 이 돈이 우리 인생을 집어삼켜서 우리 인생에 돈이 꽉 차게 되면 배가 물이 꽉 차서 침몰하는 것처럼 침몰하게 돼 있어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카피가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평안한 잠을 살 수 없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녀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그걸 돈으로 해결하려기보다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자녀의 홈팬이 되어주고 그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부모가 되겠다 각오를 해주시고, 그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에게는 교양과 훈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 교양과 훈계는 사랑과 훈계가 조화를 이루면서 자녀들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를 잘 풀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